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심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나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전장이 시몬의 주에 익숙하니 그 주는 해외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길 원하나 함께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다음에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은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다른 걸 설교하다 보니까 이 10장 1절 말씀을 2주 만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있겠지만 오래된 이단들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잘 캐치해내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당신에게 죄사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죄사함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죄사함의 아주 강력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 당신이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며 그들 나름대로 전도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혹하는 내용이고 많은 내용 같아요. 제가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누누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들은 저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어떤 임팩트 있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봉사하는 것들은, 헌신하는 것들은, 심지어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면 기도를 해요. 찬양하자면 찬양을 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구도 현상이라고 말하고 구도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고 걸어가야 될 구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떡볶이 먹다가 구원의 임팩트 있는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에 확신은 없지만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다 보면 그들 마음까지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구도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돼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을 얻기까지 나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하는 사명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종교적 행위, 종교적 실천 의미가 없지 않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느냐? 1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고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면 꽤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0명 정도 거느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소대장? 소대장 아닌가요? 중대장 좀 돼요? 중대장? 그쯤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군대도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성경을 10장 맨 마지막까지 보면 자,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에 봤어요.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본국에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후에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 다음에 이방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지금 우리가 서두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았어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경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접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아직 몰라. 복음은 몰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를 만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온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가 된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번에 그 요빠라고 하는 곳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베드로가 또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요빠에 있어요. 요빠. 요빠는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 항구 도시고 가이사랴도 역시 해안 도시예요. 가이사랴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요빠가 있는데 나중에 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이사랴와 요빠라는 곳은 해안 도시이면서 로마로 가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 항구를 거쳐 들어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어디냐? 이 가이사랴, 그 요빠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고넬료를 선택했을까? 이 고넬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 이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셨을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해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모시바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써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경건하게. 근데 그게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합쳐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경건하게 생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 경건 생활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냐?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경건의 영성은 뭐냐? 가족 경건의 영성이다. 가족 경건의 영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동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를 해도 그 자녀가 믿지 않는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믿느냐 우리 어머니가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너 믿고 너 혼자 구원받아라 절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개인적인 구원과 가장 밀접하지만 이 구원은 만백성에게 전파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 이런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느냐? 바로 내 가족에게 먼저 전파해야 되며 내 친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온 사회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하심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킬 만한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면 어찌하여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노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가족 구원에 있었다. 자, 성경에 써있어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구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 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노아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했다.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 노아의 진정한 축복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과 내 친족과 이 사회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때에 알다시피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땅이 흔들리면서 어부가 풀어졌어요. 그때 간수장 한 사람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걸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수인 나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그에게 뭐라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 이 간수장에게 베드로 한 말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집까지도 구원함을 얻을 것이로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먼저 믿어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개인적으로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너의 가족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도 전부 다 구원받고 더 나아가 네 친족까지, 너희 친구까지, 이웃까지, 동료까지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믿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사도행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은 동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온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를 대답하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자 22절 말씀 보면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의인이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뭘 했어요? 칭찬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의인, 도대체 뭘 기준으로 백부장 고넬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무슨 기준으로 칭찬했을까요? 그 답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제가 답을 읽을게요. 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의인이라 칭한 이유는 뭐냐? 구제 활동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요. 이 의인이란 칭한 이유는 구제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구제의 영성이 있었어요. 구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난한 자는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것, 불쌍한 사람 돈 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정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제는 뭐냐면 마음이 아픈 자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아파하는 거, 내 마음을 나눠주는 거, 이것도 다 구제라는 거예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돈이면 돈을 나눠주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영이 있는 자, 이 고넬료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행함이라는 것이 나와요. 아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한 것들에 대해서 봤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탄통하지 않아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의 너희와 어떻게 상을 받지 못하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뭐를 하지 말라고요? 의를 행하지 말라. 의를 행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의를 행하는 거, 의의 실천, 의의 행동, 이게 뭐냐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6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땅과 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뭡니까? 의의 행함,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즉 의의 행하는 실천이 뭐냐? 구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행하는 실천은 뭐냐? 구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보일 때 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의 행함, 구제 활동,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였어요. 기도와 구제였어요. 예배와 구제였어요. 구제는 항상 들어갔어요.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 자리로 가게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사명은 무엇이냐? 내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즉 선교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즉 내 사명은 선교이고 또 하나의 실천사항은 구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고아와 가루를 하나님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무엇이냐? 나오죠, 답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이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그리고 또 나누는 게 뭐예요?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과 또한 예수님과 또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라고 하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 슬퍼하고 내 마음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우는 가족 가운데도 마음이 아픈 자들 있잖아요.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울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나 돈 없는데 너 뭐 돈이 없구나 뭐 내가 만 원 빌려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제는 진정한 마음의 구제.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를 위로하는 구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넘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길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본문 2절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좀 지감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성경학자는 이 고넬료를 향하여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가지 창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이웃을 향한 창문입니다. 그것은 구제예요, 구제. 또 하나의 창문은 하늘을 향한 창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경건했고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 기도 안 했네 하고 의식적 차원에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같으잖아. 우리는 목사님이 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토요일쯤에 생각난 거야. 오늘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 조금 하자. 이건 의식적 기도고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 습관적 기도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다.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적 기도를 끊어버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기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일단 의식적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 그 수준이 넘어가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습관적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선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 천사가 딱 기도 중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요, 당연한 것 같아요.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이웃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서두에 깔아놓은 게 뭐예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아직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보다 우리는 더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고넬료의 기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심각한 문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넬료와 같이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주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었고 구제함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 즉, 이 고넬료가 이런 마음의 경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독교 명문 가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 한 명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 생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한 분이 계셔요. 서씨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비즈니스를 쭉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맬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요. 외국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가 그를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그가 한 목사를 소개해줬는데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서씨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접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영국 목사님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돼요. 그가 한 행동이 뭐냐? 첫 번째, 자기가 믿었고, 두 번째, 자기 동생을 전도합니다. 서상조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동생과 더불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족과 이웃을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황해도 소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아니 온 한국 땅, 북한과 남한을 전체를 통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그들은 내려옵니다. 남한에서 그 가족이 14명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14명 중에 13명이 이 사람이 서씨라고 하는 분이 다 전도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14명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해서 이 남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죠.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남한 최초의 교회. 그래서 그 가정에 목사들이 배출되어 나오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나오기 시작하여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인정받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며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